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주제가 성경 공부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이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링컨 영화가 아카데미 상에 10개인가 11개 노미네이션을 받아서 가장 각광을 받는 영화가 되었는데 스필버그작인데 실제로 아카데미상을 몇 개 수상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된 작품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많은 링컨 작품들이 상당히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그렸는데 가장 링컨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근접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꽤 잘된 영화라고 합니다. 그 링컨이 그렇게 착실하게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었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준에서 보면 링컨이 신앙생활에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매주일 교회 출석은 하질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변호사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비헤이브를 할지를 자기가 너무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조금 투박하고 그리고 소위 그 당시의 교회 생활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거칠고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었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은 실제로 그랬을지 몰라도 링컨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아온 사람인데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 같아요. 링컨이 한 연설 중에 정말 인류가 글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연설이라고 하는 두 연설이 바로 게티스버그 애드레스하고 The Second Inaugural Address인데 그 애드레스에 나타난 그 연설에 나타난 링컨의 신앙의 깊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하고 시편 51편 4절에 나타난 그 말씀, 남북전쟁의 참화 속에서 거기에 노예 제가 지금까지 뿌려왔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가 인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참되도다 하는 그 말씀을 그 연설 속에 그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인물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은 바로 이 성경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링컨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자체가 정말 최대 은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도 자유도 기쁨도 사랑도 모든 우리 인간이 희구하는 그 모든 은총과 축복들이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정말 큰 선물이죠. 시편 138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구약성경 902면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하반절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의미가 뭘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를 의미하죠. 여호와 시드케뉴 하면 하나님 우리 의. 그렇게 구약에 나타난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과 축복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평강, 여호와 샬롬도 받게 되고 여호와 찌드케뉴 의도 얻게 되고 여호와 이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도 체험하고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승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도 바로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런 말씀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는 육화된 말씀, 또 다른 하나는 기록된 말씀, 또 다른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죠. 육화된 말씀 뭘 가리키죠? 육화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화된 말씀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육화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기록된 말씀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고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안으로 보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형태로 인간의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책이니까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죠. 선포된 말씀 뭘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육화된 말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다음에 기록된 말씀 뭐라고요? 성경.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258페이지 혹은 9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그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음에 선포된 말씀 뭐라고요? 설교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뭘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아니하고, 물론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그것을 단순한 사람이 말로 받질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세 종류가 있다. 다시 한번 육화된 말씀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기록된 말씀 뭘 가리킨다고요? 성경. 다음에 선포된 말씀 뭘 가리킨다고요? 설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물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심령,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단지 이걸 인간적인 말로 설교자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자기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고 그 말씀이 효능,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골똘히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다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진로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자의 관계, 선포된 말씀인 설교는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성경은 육화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설교는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 설교죠. 만일 설교자가 개인의 방담이나 자기의 평상시 생각을 그냥 전한다면 그것은 선포된 말씀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하려면 설교자가 성경의 근거에서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죠.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서론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의 방법 중에서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귀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연역적인 방법은 뭐고 귀납적인 방법은 뭘까요? 연역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도출하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반면에 기납적인 방법,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라고 해서 기납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해내는 것, 그것이 기납법적 방법입니다. 잘 안 들어가시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게 뭐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시면 한번 이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역적 방법의 대표격은 뭐냐면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3단 논법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과일은 맛있다. 그것이 프레미스 A입니다. 거기다 두고 사과는 과일이다. 그런 거로 사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맛있다. 이게 3단 논법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과일은 맛있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 내놓고 그 중에서 모든 과일 중에 하나인 사과는 과일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과가 결국 그런 거로 맛있다라고 하는 3단 논법이 바로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교리를 먼저 하나 가지고 그 교리에서 논리적으로 추출을 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연역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라면, 귀납적인 방법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을 열거해서 그런 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예를 들어보자면 사과는 맛있다, 배도 맛있다, 감도 맛있다, 오렌지도 맛있다. 그런 거로 모든 과일은 맛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귀납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연역적인 방법이 성경 공부 방법이 주종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와서 귀납적인 방법이 성경적으로 훨씬 더 적절하고 적합하고 그리고 파워풀한 성경 공부 방법인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종말론이면 종말론, 아니면 기독론이면 기독론, 그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그런 연역적인 방법 말고, 성경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인물과 사건 속에 자기 자신을 대입을 해서 자기 삶의 절실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연역적인 방법은 여러 교리들을 먼저 배워가지고 그 교리들에 의해서 그 교리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나가는 방향이라면, 귀납법적인 방법은 성경 자체, 성경 본문 자체를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그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관찰입니다. 관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말씀 자체를, 본문 자체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 좀 참석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구역 성경 공부의 그 조직 그 체제가 세 단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관찰. 두 번째가 뭡니까? 해석.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이랍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방법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가 성경 속에 자기의 선입 주견을 가지고 성경은 이럴 것이다 라고 read into 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많은 경우에 문제를 낳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에서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발견해내도록 read out of 하는 것,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선입주견을 가지고 성경 속의 그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는 read into가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서 read out of,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메시지, 의미, 그것을 우리가 끌어올려서 자기 삶 속에 적용하려는 그런 방식, 그런 방향의 성경 공부가 바로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고, 여러분이 구역 성경 공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찰, 해석, 적용의 3단계가 바로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연역적인 방법은 전혀 그럼 무가치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면 신학을 말할 때 신학에 네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Biblical Theology라고 해서 성서신학이고, 두 번째는 Systematic Theology라고 해서 조직신학이고, 세 번째는 Historical Theology 해서 역사신학이고, 네 번째는 Practical Theology 해서 실천신학인데, 물론 역사신학은 교회사라든지 교리사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고, 실천신학은 거기에 기독교 상담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여러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목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원리와 실제를 배우는 것이 실천신학인데, 그 맨 앞부분에 두 가지, 이 성서신학하고 조직신학을 생각해 볼 때 조직신학은 연역적인 방법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성서신학은 귀납법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항상 성경 본문 자체를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는 what it meant, 이고 또 다른 하나는 what it means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한 장을 놓고 공부를 할 때 그 성경의 본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what it meant예요. what it meant.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가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 거기에 한정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what it meant와 더불어 what it means,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what it meant와 what it means를 함께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벵게리 명언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존 벵게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주석서 서문에다가 당신 자신을 성경의 모든 본문에 적용하시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떤 때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그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살고 있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고대의 문헌으로만 여긴다는 말이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 비평학적인 연구 또는 아키올로지컬 고고학적인 관심의 근거에서 그 당시에 그것이 과연 어떤 역사적인 실체를 지니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고대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에만 한정이 된다면 what it meant만을 발견할 뿐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2000년, 3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내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what it means를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통독과 정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양 고전을 연구하는 방법론인데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도 그것이 원용될 수 있다고 봐요. 바로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거죠. 독서를 백독을 하면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현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옛날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계속 반복시키고 낭송시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좋은 방법 하나는 반복 학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력이 얼마나 흐려지고 사라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2013년도 새해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실제로 창념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내 시간과 노력과 내 마음을 얼마만큼 들을 수 있을까? 한번 각자가 가늠을 해보시고 그리고 계획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수동교회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백독하기 전까지는 목회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곤 했던 분인데 실제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성경을 정말 100독을 넘어서 200독을 했다고 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질 않는데 일생을 통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으로 육화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들은 사실은 배경에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신다면 2013년도에는 내가 최소한 성경을 완독을 하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내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 그런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독으로는 성이 안 차고 내가 한번 금년 한 해 동안은 내가 성경을 한번 3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인가? 배경이 되는 하나의 원리가 바로 독서백편 의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 갑자기 성경의 문맥이 확연하게 깨달아지고 말씀의 맥을 잡게 돼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세요. 성경을 전체의 줄거리,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한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은 한번 2013년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 전체의 구도, 성경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2014년도 성경 통독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십시오. 어느 정도 분량을 읽어야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자성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예? 예. 평삼주어란 말이에요. 평삼주어. 평삼주어가 뭐예요? 평일날에는 성경을 3장씩 읽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성경을 5장씩 읽고 평삼주어. 1년 365일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몇 개의 장이라고요? 1189개의 장. 1년에 주일이 52번이 있습니다. 365에서 51을 뺀 숫자에 해당하는 곱하기 3을 하고 52 곱하기 5를 해서 더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1199장 나올 거예요. 10장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못 읽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내가 평일날에는 한 석 장씩 읽고 주일날은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5장씩 읽고 그렇게 꾸준히 읽어 나가시다 보면 올 한 해 성경 전체를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루에 석 장 읽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까? 하루에 석 장 성경 읽는 거. 사람마다 읽는 속도가 다르니까 석 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장 읽는데 특히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읽는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권하고 싶어요.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링컨이 항상 변호사 사무를 해서 법률 서류, 소장 이런 것들 자꾸 소리 내서 읽었단 말이에요. 헌든이라는 그 같은 사무실 동업자가 당신 왜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가지고 내 주의를 그렇게 산만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자기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낭독하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감각을 하나만 쓰지 않고 2개, 3개를 쓰면 훨씬 더 많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다고 그래요. 퀘르케고르라는 신학자 겸 철학자가 나의 독자들이여 내 책을 읽을 때 낭독하며 읽어주시오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정말 우리가 눈으로만 목독하지 않고 입으로 낭독을 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소리내서 한 장 읽는데 한 5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삼주어를 실행하려면
평일에 하루에 한 15분 시간 내시면 돼요. 물론 소리 내서 읽는 동안에 내용을 다 내가 다 캐치할 수 있는가? 뭐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나 다 이해는 못해도 뭔가 한두 구절이라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해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15분 평일에는 투입을 하고 주일에는 몇 분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계산이 잘 안 나오십니까? 한 25분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날 한 3장씩 한 15분 내지 20분, 그리고 주일날 한 25분 내지 30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정도의 시간 투여가 안 된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20분 정도 성경을 꾸준히만 읽어 나가시면 성경을 금년 한 해 완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것과 더불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독입니다. 정독의 다른 말이 뭘까요? 묵상이죠, 묵상. 여러분, 성경 읽기의 페이스, 그 속도 때문에 그냥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성취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없다면 이것은 또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어느 구절에 당도해서 이 구절이 뭔가 나한테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날 성경 읽기 분량을 채우려는 것을 중지하시고 그 말씀과의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렇게 예감이 되고 느껴지고 감지가 되시면 성경 통독 계획을 잊어버리시고 그 말씀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말씀은 뭐라고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에다가 대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오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말씀과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의 대화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꼭 기록을 해두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구역 공과를 인도하시는 구역장이라면 그게 다 구역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귀중한 깨달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 성경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통독하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처럼 말씀을 통독을 해 나가시고 그 과정에 뭔가 그 성경 말씀이 나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그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실 것 같으면 그 말씀에 멈춰서서 그 말씀에 질문을 하고 대화를 청하고 그리고 아무것 지금 들려오는 것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좀 진중하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그날 성경 읽기 계획을 계획한 대로 다 읽질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묵상인데 뭔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그것은 성경을 머리로 많이 아는 지식보다 훨씬 더 귀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독과 통독을 병행해 보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 있습니다. 한 단어는 그 단어를 그 단어의 단어가 위치한 단락 패러그래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한 패러그래프는 한 챕터 그 단락이 위치한 그 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의 한 장은 그 장이 위치한 그 성경의 한 책 몇 권 있죠 전부? 66권 그 장이 위치한 그 책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성경의 각 권의 책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 단어는 단락에서, 단락은 장에서, 장은 책에서, 책은 전체 성경책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와 더불어 컨텍스트, 그 텍스트가 위치한 저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성경 공부 방법 중에 구체적인 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ABC 스터디 방법인데 그 방법을 활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ABC가 다 이니셜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공부한다 하면은 2장이 전부 1절부터 20절까지 있거든요. 20개의 구절을 가지고 챕터 스타디를 하는데 A는 a title,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정해보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전체의 줄거리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B는 best verse라고 해서 요절, 중심 구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20개의 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절일까? 그 한 장의 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요절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best verse입니다. C는 challenge 또는 cross verse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가장 도전을 받는 내용이 무엇일까? 어떤 성경이 나의 갈 길을 비춰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서 몇천 년 전이 고대의 문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 닿는다는 증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 챌린지가 뭘까? 또 크로스 버스라는 것은 그 말씀과 연관된 다른 성경 구절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연관된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것을 저희 관주라고 합니다. 관주. 크로스 버스. 다음에 A, B, C, D. D는 difficulties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이 모르겠다. 무슨 말씀인지 난해하다. 그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E는 essentials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29절이라 하더라도 29절에 문단 나누기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 패러그래프별로 주된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flow of argument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의 논지가 어떻게 변경되고 흘러가는지를 찾아보는 옛날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에 전과 보고 많이 베꼈었죠. 문단 나누기. 난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F는 findings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 발견한 것
그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A로 돌아옵니다. A는 뭐겠어요? A가 뭐겠습니까? 애플리케이션, 적용이죠. 한 장을 공부했으면 그 장 속에서 내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할 바를 정리해 보는 거죠. 이것이 ABC 스타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챕터 스타디의 한 좋은 방법론인데 성경을 공부할 때 타이틀이 뭔가 A, B는 베스트 버스가 뭔가, C는 챌린지가 뭔가 또는 크로스 버스가 뭔가, D는 difficulties, 난제,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구역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함께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E는 essentials, 문단 나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F는 findings, 자기가 발견한 것, 깨달음. 그리고 다시 A로 돌아와서 A가 뭐라고요? application, 적용. 제가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부교재를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것으로 이제 오늘 공부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는 다른 책은 필요 없고 성경책 한 권만 필요하다, 있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네, 여러분, 성경이 주 교재라면 성경을 보다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교재가 세 가지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이블 핸드북이라는 거예요. 바이블 핸드북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거, 정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핸드북이 있는데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는 할레이스 바이블 핸드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할레이스, HALLEY, 할레이스 바이블 핸드북이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수십 판 지금까지 출간이 된 책인데, 그 책은 성경의 각 책별 핵심 요지를 요약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들을 아울러 소개해줘서 텍스트를 컨텍스트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할레이스 바이블 핸드북의 저자인 할레이는 미국에서 19세기 20세기 초반부에 목회했던 사람인데, 목회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암송을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은 책자로 나왔는데 점점 그것이 더 보강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두꺼운 바이블 핸드북이 되어 있는데, 성경 공부할 때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핸드북을 소개해드리면 미어스 핸드북이라고 해서 MEARS, 여성입니다. 미어스를 통해서 배출된 아주 미국 기독교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빌리 그레엄, 또 CCC의 창립자로 알려진 빌 브라이트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미어스 여사한테 성경을 배운, 미어스 여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에서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했던 바로 탁월한 여성 성경 교사입니다. 미어스 핸드북이 또한 아주 좋은 핸드북이니까 그 둘 중에서 어느 하나 여러분이 장만하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교재는 콘코던스입니다. 콘코던스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연관된 구절들을 보여주는 것이 콘코던스예요. 이 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에 아주 요긴한 교재입니다. 성구사전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된 성구사전들도 나와 있습니다. 성구사전이 너무 난 복잡하고 나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관주 성경을 쓰시면 됩니다. 관주 성경. 여러분 가진 성경이 어떤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과 연관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관주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유관 구절인 다른 구절들을 찾아가 가지고 함께 비교해 보면서 사람의 인식은 compare and contrast,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관주 성경을 잘 활용을 하면 성경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콘코던스를 성구 사전을 장만하시든지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관주 성경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바로 바이블 딕셔너리입니다. 성경 사전이죠. 그것은 성경의 주제나 용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었던 성서학자들이 집필한 유용한 교재니까 영어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소개해드릴 만한 바이블 딕셔너리 중에서 NBD라고 했어요. New Bible Dictionary,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면 성경 공부의 부교재로 유익하게 써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시죠? 다 확연하게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네? 네. 예, 할레이 바이블 핸드북 이렇게 나옵니다. 할레이 성경 핸드북인가 바이블 핸드북인가. 비어스 성경 핸드북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책 중에 하나를 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성경 공부 방법을 통해서 모든 성경 공부 방법을 나는 다 마스터했다, 그렇게는 안 되니까 오늘 배우신 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 공부에 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제가 함께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0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성경 공부를 잘 하셔서 금년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디 하나님의 말씀을